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 받는 길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인간은 타락하여 영과 또 혼, 마음과 또 몸까지 질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인 타락에서 전인적인 구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도 구원하시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구원하시고 또 죄를 짓는 이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에서 어떻게 우리가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큰 상처, 어느 때 상처를 받았는가 한 번쯤 이렇게 뒤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 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아주 혐오감, 반감, 역겨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 상처를 받게 되는가? 내가 저분한테 아주 친밀하게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해서 친밀함을 원하고 제공하는데 그 상대방이 그것을 거절하고 무관심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을 좀 베풀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거절하고 나 시간이 없어, 관심이 없다면 그런 것이 한두 번 되면 마음에 섭섭한가 아주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아주 소홀히 대하고 그럴 때 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며 또 아주 인색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건 비밀인데 근데 그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거나 비밀을 약속을 깬다든가 배반한다든가 오직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비열함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나를 아주 이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느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결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과 분노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돼요? 미움과 분노를 갖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를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미움과 분노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 미움과 분노는 우리 자신에게 진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상처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게 되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잘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말씀도 많이 듣고 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없을까? 그럴 때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경성 질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아주 신경증으로 아주 예민하게 되죠. 예민하게 돼. 뭐 그러다 보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멸증, 잠이 잘 안 와. 너무 예민하니까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에 아주 오랫동안 쭉 남아 있게 되면 아까 영적으로도 죽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결국 하나씩 질병의 모습으로 육신의 질병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는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분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을지라도 그 사람은 잠은 잘 자는데 잠 못 자는 건 거꾸로 뭐예요? 상처받은 나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해답은 용서인데,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뭐예요? 내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지, 뭐 그 사람은 두 번째 문제고, 내가 그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면 결국 우리는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경질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미움과 분노로 해서 치유되는 길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용서다. 그래서 성경에는 용서하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용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서로 용서하라 그 말씀합니다. 사실 용서를 우리가 하려는 모습을 갖게 되면 용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자신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 참 미워하고 내가 싫어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 벌써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게 용서하려면 일단은 내가 내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변화죠. 내가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용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벌써 내가 먼저 내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다시 품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되니까 사람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돼요. 사실 마음을 여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 특별히 마음의 상처의 해답은 한마디로 용서다. 용서. 근데 용서가 무엇일까? 용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상처를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 인정을 해야지 또 그 인정한 뒤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것을 스스로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묵인한다 해도, 묵인,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태도, 경멸한 태도를 늘 대하는데 뭐 그냥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지, 그냥 그런 걸 그냥 묵인하고 받아들여. 반응은 안 해. 그냥 나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냥 묵인해. 이건 묵인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묵인과 용서는 다른 것이다. 또 변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변명.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쁜 뜻으로 말한 거 아니야. 진짜 상처는 내가 받았는데. 나쁜 뜻으로 말 안 했으면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미움과 분노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 자신에 변명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닐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가해자 그 사람하고 이런 거 말할 가치도 없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거에 대한 어떠한 변명이죠. 변명.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용서를 알려면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그냥 그것을 살짝 덮어놓으면 그 뿌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시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다시 원위치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죠.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참된 봉사죠. 그래서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기쁨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그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성경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얻은 것이다. 그렇게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왜? 사람을 얻는 것만큼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는 말씀으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은 그렇게 되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얻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쭉 있다가 베드로가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하루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7번 계속 잘못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큰 맘 잡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주 뭐라 그래요?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도 하라. 이거 뭐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은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죄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일지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죄는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그렇지 않고 이런 말씀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7번씩 70번씩까지 하라. 나에게 우리 배우자가 남편이 내 생일을 까먹었어. 그러면 그 정도는 조금 이게 용서 좀 하고 내가 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통사고의 불의의 사고로 크게 나갔고 그 사람이 죽게 됐다. 그 가족들이 그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자동차 사고로 왜 죽은 그 사람이 그 운전사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온 전재산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집을 팔 수밖에 없고 길가에 나섰어. 그런 사람이 그 사기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래도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이 용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왜? 용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면 우리가 주님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루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께 그만큼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7번씩 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씩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께 7번씩 70번이라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큰 은혜를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을 할 때 한 빚진 사람이 그 임금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1만 달란트, 생각만 해도 너무나 큰 돈입니다. 갚아라. 네 몸을 팔고 너희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빨리 갚아라. 갚을 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임금이 그 사람의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인데 갚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분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 같은 큰 죄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갖고 이분이 거기서 풀려나와서 집을 가다가 어떠한 자기 친구 동료 하나 만났어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차이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딱 그 사람을 딱 맞고 성경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 목을 딱 붙잡고, 야, 잘 만났다. 너 100데나리온 갚아. 나 갚을 수가 없어. 내가 꼭 갚아드릴게요. 내가 꼭 이래서 꼭 갚겠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데리고 들어간 거야. 감옥에 집어넣고, 너 이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동료가 다 봤어. 그래서 그 동료가 그 주인 임금한테 말을 한 거예요. 임금이 화가 난 그 사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말씀이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는데 너도 그 친구 100데나리온 작은 돈 빚진 사람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큰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확실히 그 은혜를 철저히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잘못한 작은 사람들, 나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진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 진심으로 중심에서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옥졸에게 넘겨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빚을 못 갚아서? 아니에요. 그에게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우리 배우자를, 가족을, 친구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감옥에 갇힙니다. 마음의 감옥.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진짜 우리 생활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 용서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 때문에 평생 하늘을 뿜고 마음의 고통, 마음의 감옥에 가지. 이런 실제적인 그런 고민에 가지 않고 감옥에 안 가겠지만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다시는 못 나오는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무섭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마음의 중심에서 다 털어내야 돼. 어떤 죄를 져도 털어내야 돼. 아까 우리가 남편이 생일을 좀 잃어버렸다고, 그런 것은 용서를 할 마음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물질적인 손해를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도 다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루에 7번씩 70번씩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큰 주님의 국률, 불쌍히 여김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큰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우리도 기쁨으로, 그래, 주님도 날 용서하셨는데 뭐 저분 내가 기쁨으로 용서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로 우리에게 다 알게 모르게 묶여 있었던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질병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미움과 분노가 찼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안 그래요. 왜? 그것이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마음의 집에서 치유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다 씻겨져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용서할 때 사람을 얻는 것이구나. 주님이 나에게 큰 국률, 나를 진짜 불쌍히 여기심. 나는 내가 매일 7번씩 70번씩 용서받고 있는데 나한테 한 번 잘못한 사람, 실수를 잘못한 사람, 설사 고의로 했을지라도 내가 그 용서와 기쁨을 하겠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못 나온다. 그 사람은 그 감옥에 들어서 못 나와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감옥에 갇힌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어떤 대학생이 23살인데 이름이 이지연이라는 자매,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냥 오빠하고 같이 그냥 차를 타고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차가 그냥 신호등에 멈춰갖고 오빠가 운전하고 자기 옆에 탔는데 신호등에 딱 멈춰 있는데 뒤에서 술을 많지 않은 사람이 그냥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고 그냥 달려온 거야. 그래서 서 있는 차를 그냥 박은 거야. 꽉 박았어. 그러니까 이 차가 너무 세게 박으니까 뭐 브레이크 대신 알고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그냥 엑셀을 밟으면 얼마나 가속이 되겠어. 그냥 그 차를 박았어. 그러니까 이 차가 펑 박혀갖고 길 건너 이게 차 또 넘어가갖고 오는 차하고 부딪혀 7중돌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차가 돌다가 불이 났어. 그래서 이 자매가 불이 붙은 거야. 온몸에 화상을 입고 몸도 많이 다쳤지만 오빠도 그렇고 그냥 온몸에 불이 화상이 입어갖고 뭐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차에 불이 나갖고 온몸이 타갖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화상 얼굴 상처도 났지. 사고 나서 얼굴이 다 타버렸고. 그러니까 수술을 몇 번 했어. 그래서 수술해도 화상이 있고 다 타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여러분 화상 입으면 징글징글하잖아요. 무서워. 수술을 몇 번씩 다시 하고 또 다시 해도 그냥 얼굴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사람들이 딱 보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다 들어. 그런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런 가운데 지금 23살 대학생인데 얼마나 이쁜 걸 추구하고 그런 게 자주 발랄한데 그 사고로 그냥 한순간에 일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병원 신세. 그리고 한 7, 8개월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얼굴이 흉악하죠. 수술 너무 많이 하고 뭐 탱탱 부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니까 딱 봐도 저도 이제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내가 봐도 안 이쁜 것 같아요. 웬만한 눈으로 저 영의 눈으로 이쁘게 보려고 했는데 얼굴이 막 그래.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서 다 그래.
뭐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하면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 너무나 시선이,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벗어나는 그런 간증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사실 그 사람이 만취돼서 박어갖고 상대방 저쪽으로 길거리로 넘어가갖고 거기 달려오는 차하고 7차 충동이 일어나갖고 불나갖고 한순간에 그냥 그런 모습을 갖고 그냥 그것을 자기가 이겨내는 그러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서 용서할 수 없죠. 그냥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신호등에 걸렸는데 술 만취돼 갖고 와갖고 박아갖고 돌아가고 차까지 결국 사고 불이 나갖고 얼굴이 다 화상 있고 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거기서 극복하는 그냥 그분은 이제는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글을 쓰라 그래요. 글을 그냥 글을 쓰는. 뭐 잘 쓰든 못 쓰든 중요하지 않고 글을, 아니면 계속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의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글을 쓰면서 이제 많은 그 글을 쓰는 그 시간에 모든 생각들이 집중이 되면서 감정도 집중이 되면서 그 시간 자기가 글을 쓰는 그 시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쭉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증. 근데 거기서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한 사람은 다 감정이 있는데 감정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조금씩 한 번씩 갖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감정.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때 우리가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을, 그 감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묘사해 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고통은 멈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 감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을 때 그때 그 순간이 그 고통이 멈추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고통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왜? 아프니까. 근데 우리가 내가 그 사고를, 내가 그 상처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기록해보고 기억해보고 한번 글로 써보면 바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묘사해내면 그 사람은 드디어 그 고통에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자백하죠. 진짜 자백할 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 보면, 김지선 간증에 보면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우리는 뭐 글을 쓴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세히 섬세하게 기도한다는 뜻을 나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또 그 사람은 내가 사고를 당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어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했으니까 나는 뭐예요? 피해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피해자. 근데 자기가 그러면 영원히 나는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사고를 만났어. 말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고를 만났어. 그러니까 사고를 만났으니까 이제 또 만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돼? 헤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고를 내가 만났고, 그러나 그 사고에서 이제 또 헤어지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뭘 당했다,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사람 만나고 사고를 만났는데, 이제 사고 만났으니까 또 그냥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그로부터 자기는 이러한 모든 상처로부터, 그 젊은 이쁜 대학생이 그냥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자기가 인생의 사람인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자기의 진짜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고백들인데, 어쩌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강도의 차이 있겠지만 마음에 그러한 상처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상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해낼 수 있고 그 상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여러분들 그것을 그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고 아프지만 정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치유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해방이라는 단어와 언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모든 묶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마음의 병을 치유받으려면 내가 용서를 단어를 여러분들이 진짜 익숙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아까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7번씩 70번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건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상처에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깊은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자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라는 그냥 적대적인 공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먼저 우리가 파괴되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 해답은 용서입니다. 하나님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용서를 하고자 할 때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뼈저리 느끼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7번씩 70번 용서받은 삶을 고백하고 우리 형제 모든 가족들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혹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 겁니다. 하나님 이걸 깨닫게 대하시고 진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중심에서 용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